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없이 살 때, 가난할 때는 내가 왜 불행한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내가 불행한 것은 없어서다, 이게 말하면 쉽거든요. 왜냐하면 없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나를 아마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살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불행하다면, 우리는 불행에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더군다나 거의 갖고 싶은 것을 거의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다면,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설명하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적인 이런 결혼을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로 잘난 그 남자와 여자가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만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헤어지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뭐가 저들을 불행하게 했을까?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그 물질과 그리고 외모와 인기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저들을 불행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어떤 소유나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음이 어떻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이 세상엔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뭐냐? 마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왜 사람이 불행한가, 왜 행복한가에 대해서 10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그 중에 7제가 여러분이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화장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얼굴만 화장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완벽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제대로 가꿔지지 못했다면, 마음이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란하고, 아마도 내가 이렇게 불행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내 주변에 무슨 환경이 어떻게 됐다든가,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다든가,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내 마음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단을 바로 해야 해결책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0편 새벽 시간에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호와의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조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상징이 바로 이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증하기까지는 내가 잠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갈망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가 누구예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기꾼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갈망을 하나님이 격해 주셔서 하나님과 야곱이 겨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겨루게 하시고 여호와를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던 그 야곱 전능자, 바로 자기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어떤 세상에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냐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겠어요? 야곱의 전능자, 나도 야곱처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야곱을 붙드셔서 이스라엘의 실적인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생명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것인 것 같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그 마음이. 그 19세기 미국 변호사 가운데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인데 그는 전도자 그 무디와 함께 무디의 친구였고 또 그 무디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회계 집사로 수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속초에도 화재가 일어났는데 산만 거의 다 타지고 시내는 안 타졌는데 시카고는 불이 나가지고 시내가 다 타져버려요. 모든 건물이 다 타져버립니다. 그때 그 교회, 시카고 교회도 화재로 다 이렇게 불타게 돼요. 그런 가운데 많은 재산을 스페포드는 잃어버렸지만 실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화재로 집을 잃은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 영국을 여행을 할 그런 일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랬는데 그 무디의 전도를 도와줄 그런 일이 남아있어가지고 먼저 자기 아내와 네 딸을 여객선에 태워가지고 영국으로 보내고 자기는 곧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이 가는 도중에 영국의 그 배하고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탄 모든 사람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페포드의 그 아내는 어떻게 겨우 구조를 받았는데 내 딸은 그 사랑하는 내 딸은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도착한 아내가 정보를 보내요. 나만 겨우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나 심란하고, 그래서 그 딸이 세상을 떠났던 그 길로 자기도 영국을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배가 이제 사고가 난 지역에 이르게 되어지자 그 선장이 사고가 난 지역이라고 알려져요.
내 딸이 차가운 바다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슬픔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으로 손실에 돌아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괴로워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새벽 3시쯤 그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평화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프고 터질 것 같은 참담한 그 마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그를 지배하게 되어지니까 견딜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 시를 쓰게 돼요. 그 시가 바로 내 영혼은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무디 목회자와 생키라고 하는 그 무디 전도 집회에 찬양을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자기를 위로하러 왔을 때 그들은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할까? 이런 큰 슬픔을 당했으니 세상에 무슨 말로 내가 위로를 해줄까? 근심하며 무디와 생키가 찾아왔는데 의외로 내 영혼이 너무나 편하다고 하는 그 스페포드의 말을 듣고 오히려 저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를 보여주었어요. 내가 밤새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가 내게 임했더니 내 모든 이런 슬픔과 해름과 모든 것이 다 떠나갔다고.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는 찬송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블리스에라고 하는 사람에게 찬송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로 그 찬송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페포드는 내 딸을 잃어버린 이 엄청난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인생을 자포자기 하거나 또 어떤 나락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더 힘을 얻어가지고 속 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크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또 딸 둘을 낳게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어떤 종교라든가 또는 다른 어떤 명상이라든가 요즘에 명상 같은 거 해가지고 마인드 컨트롤,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한다. 그래가지고 명상을 하고 수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자기를 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영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예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영성과 다른 것의 차이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서 돼지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 돼지를 지금은 돼지도 참 이렇게 먹을 것도 잘 주고 하는데 옛날에는 먹다 남은 거 그것에다가 그냥 그 쌀겨 좀 섞어가지고 다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이제 음식 찌꺼기 같은 거 모든 거 다 그릇에다 이렇게 모아놓은 그걸 우리는 구정물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정물통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정말 보기도 흉하고 엉망인데, 근데 오래 이렇게 있다 보면 그게 이제 밑에 가라앉고 위에는 이렇게 맑은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 깨끗해졌네.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흔들거리면 속의 것이 다 뒤집어 나와가지고 또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내가 마음을 통제해야 돼, 명상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조용한 곳에 가서 막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하게 되면 조금 그 생각이 좀 치료가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물을 다 비워내고 샘물로 채우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그 약함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모든 것이 그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바울 사도는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그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냐, 내 속 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것도, 지금 내 모든 문제 그 원인이 뭐냐, 돈이 없어서,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 고난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혼, 바로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육체의 겉사람,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나이가 들다 보면 나이가 드니까 너무도 안 좋아. 눈도 잘 안 보여. 귀도 잘 안 들려. 머리는 빠져가지고 겨울에는 막 춥고, 먹을 것도 소화도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장애가 많아. 일어서려면 그냥 젊었을 때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그렇게 뒤로부터 막 쳐들고서 일어나려면 다리도 아프고, 늙는 것이 너무도 안 좋구나. 낡아진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안 좋구나. 낙심이 되죠.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육체는, 내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낡아져서 뭔가 낙심의 요소가 많이 있지만, 거기에 반비례해서 내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속 사람을 새롭게 강건하게 해야만 하겠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내 영혼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다.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다, 이 원어의 뜻은 속 사람이 회복이 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지어주신 그 최초의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옛사람을 보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난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또 현대 번역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들이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낙심할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속이 새로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속이 달라졌다. 그전 같은 내 속이면 벌써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 새로워지는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에는 그럼 지금은 안 그렇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얼마나 주변에 많은 반대와 또 그를 또 모함하고 그를 무너뜨리고 음해하고 있지도 않는 말을 갖고 억울하게 만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어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둠이 내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이것이 결코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주 험한 사막을 아마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막 우리가 알다시피 낮에는 굉장히 막 뜨겁고 밤에는 막 춥고 또 갈 길은 또 멀고 그렇게 했겠죠. 뜨거운 햇빛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합니다. 애야, 그렇지만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아마도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발견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독였지만 이미 아들은 낙심이 됐어요. 이제는 힘들다 이게.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다 보니까 저들이 가고 있는 길 옆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를 본 아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거. 저 사람도 우리처럼 이렇게 가다가 죽어가지고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을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아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의욕도 전혀 없게 보이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면서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사실은 희망이 있다는 얘기다. 아마도 멀지 않은 곳에 동네가 있을 거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법이지 않냐. 과연 두 사람이 더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힘을 얻어서 계속 여행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들처럼 주변의 그 환경에 대해서 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런 그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뭔가 마음을 달리 이것은 바로 무덤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다는 표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를 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게 된다는 사실이죠. 모름지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또 애매한 일을 우리가 겪게 되지는 그런 일들. 이거 참 힘 빠지죠. 세상을 살면서 아마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모함을 받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했다고 그러고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분명히 봤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것이 힘을 얻고 내 말은 전혀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낙심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속이 새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묻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힘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오해와 모함을 제거해 주시고 손을 들어주실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내 심령이 새로워지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을 우리가 보아도 그 주변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어요.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를 괴롭힐 정도로 얼마나 그때 낙심이 됐겠습니까? 이 나라에 내가 숨을 쉬고 살 곳은, 땅에 발을 딛고 설 곳은 아무 데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될 그 심정이 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한 가지 소망이 뭐냐? 아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늘 그래도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낙심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거들라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겠다. 낙심하지 않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환난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현대의 번역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환난에 경한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환난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일을 만나고서도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고 나는 이 일 때문에 나는 이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은 파탄이 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면은 이것이 별일도 아니게 느껴지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거 능히 이건 큰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이 정말로 극심했습니다. 늘 가다 보면 참 저도 느끼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겠다, 막상 작정을 하고 가까운 데서 전도를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반대가 많이 있겠어요.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거 참 반대되는 어떤 사람 아주 다른 것은 다 좋아도 그냥 예수 예점만 나오면 그냥 싫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겪게 해주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속 사람이 강해지게 되어져 있을 때 환난은 그게 큰 것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이죠. 수레바벨아, 큰 산이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런 얘기죠. 그전에는 큰 산이었는데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청봉을 넘어가지고 어린이들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관절도 안 좋은데 저 산을 내가 어떻게 넘어가? 젊었을 때도 못 갔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아주 절망이겠죠. 그런데 수르바벨이 네 앞에서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 평지는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비유로 많이 드는 그 한 사람이 중국의 유명한
붕사고 그리고 저술가인 워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얘기를 우리는 가끔 듣잖아요. 20대 그가 중반에 큰 병에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이제는 몸이 아프니까 알다시피 몸이 아프면 그러면서도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내가 좀 세상을 복되게 살아야 되지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 병 때문에 너무도 괴로워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자기가 그 작은 배를 타고 장강 그러니까 그 양자강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자기의 모습을 그가 보게 돼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배를 타고 가기 거슬러 힘들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큰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바위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큰 바위 때문에 도저히 내가 못 갑니다. 그러면서 바위를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막 꿈속에 그 환상 가운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내가 물을 더 많이 흘려보내가지고 네가 바위를 타고 넘어가게 해줄까? 그러니까 그럼 바위를 치우는 것보다 물을 많이 흘려보내 주셔가지고 물을 타고 바위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물을 막 많이 보내주시니까 이제는 배가 바닥에 닿지 아니하고 바로 그냥 넘어서 쉽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을 깨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이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몸을 가지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이것 좀 치워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네가 할 것은 뭐냐? 은혜를 받는 일이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어가지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환난을 통해서 얻게 될 하늘의 영광을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노량진에 이런 곳에서 공무원이 되기 위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법고시를 이렇게 옛날에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 그 시험 공부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이 나요. 보니까 한 시간이라도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지는데 그 잠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커피 믹스 있잖아요. 250개짜리 큰 거. 한꺼번에 싸야 이게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물에 타게 되면 배가 불러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통째로 털어 넣는 거에 그걸 갖다가 사흘이면 250개가 사라진답니다. 그게. 그러고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불쌍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어떻게 사투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왜 그 일을 하느냐. 그래도 내가 고시만 합격만 하면 내 앞길이 열려지고 좋아진다. 이런 거 뭔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이 모든 환난과 이 어려움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 이겨내고 넉넉하게 이기는 그래서 환난을 이겨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 같은 이런 거 참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추석 지나고 또 뭐 3천 명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단계를 올린다고 그러고 그 생각만 해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 사람이 쓰러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그걸 문제로 삼고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힘을 얻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가벼운 거다. 이건 이렇게 이겨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소망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현대어 번역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보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뭘 바라보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다가 낙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런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언어로 말하면은 영원한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한계를 우리는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시험 점수를 봤는데 내 옆에 있는 짝은 평균 95점을 맞았는데 나는 40점밖에 안 돼요.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나는 이거 해도 안 되는 사람의 모양이다.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안 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 다른 것을 본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다. 바울 사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소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이 바울 안에는 넘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거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지배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전에 그 평안북도 선천군에 가물람 교회라고 하는 아마 그 유명한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에 담임을 하셨던 이성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그쪽에 이제 그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공산당들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는 아주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유밀론, 하나님 거부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반대를 하다가 공산당에 붙잡혀가지고 아우지 탄광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춥고 어려운 그 아우지에 탄광의 막장에서 일을 하는 그 고생을 막 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산당 간부들은 이 유명한 이 목사를 잘 이용을 하면 공산당 그 선전에 아마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가끔씩 찾아와가지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탄광에서 안 해본 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지요. 당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까지 목사해가지고 얻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을 잡고 한번 멋지게 한번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어 잘 살아봅시다. 그때마다 이성주 목사님은 담대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의 소망은 쟁기에 달려있는 보습과 같은 소망이다. 내 소망은 뭐냐? 나팔과 같은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 대는 부분은 작지만 자꾸만 커지잖아요, 이게. 그런데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넓다가 차근차근 해가지고 아주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이제 전기질을 하는 것이죠. 바로 호미를 봐도 처음에는 크다가 이제 아주 끝이 이제 뾰족해지잖아요. 당신들의 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그러고 뭐 공산이 세게 오면 뭐 평등하다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그 소망이 나중에는 없어져 가지고 이제는 사람과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소망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나팔처럼 시작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커져가지고 이거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공산주의 그만하고 예수를 나랑 같이 한번 믿어봅시다. 오히려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나팔 소망을 얘기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총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성재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을 그는 소망으로 알고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이 부니 다 흩어져 날아와서 흔적도 없지만 믿는 사람의 소망은 영원한,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것을 소망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래서 마지막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자꾸만 아까 이성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습처럼 처음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다가 자꾸만 줄어졌다가 나중에는 끝이 뾰족하게 돼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소망이 커져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소망 갖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 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한 사람을 소개하면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 이 록펠러에 대한 책인데 기업 기부 문화의 선구자 서기왕 록펠러 이렇게 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석유 제품, 우리 지금으로 석유 제품이 많잖아요. 가스도 석유에서 나오고, 또 나프타, 중유, 윤활유, 온갖 석유 제품이 옷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돈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돈에 너무나 집착을 했어요. 오로지 돈이에요. 돈 버는 일이면 그냥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사업을 키웠는데, 그래서 기름을 그 기름 회사이기 때문에 기름을 갖다가 그는 예를 들어서 기름의 원가가 이렇게 200원이면 기름을 그냥 150원, 100원에 팔아버려요. 그는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원가가 200원인데 100원에 팔아버리니까 다 거기서만 사야지 누가 돈을 더 주고 이렇게 사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다 망해요. 그걸 다 인수를 해가지고 가격을 이제 400원으로 올려받아요.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록펠러의 사업의 이렇게 방식입니다. 독점하는 거. 그래서 또 그 모든 석유회사를 통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로 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아마 사랑해 주셔서 그랬겠죠. 55살 때, 한참 때 그가 정말로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상한 병은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바로 몸에 탈이 납니다.
그래서 그건 하루에 수십억씩 버는 사람이 있지만 그 우유 조금 한 반 잔 정도 하고 비스켓 하나 정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과하면 바로 탈이 나는 그런 그 참상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그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 현관에 바로 저 구절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전에는 뭐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셔서 저 말씀을 보고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게 돼요. 아, 그래? 나는 많이 받아야, 많이 벌어야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는 것이 복이라고. 근데 마침 그때 병든 소녀가 병원에 왔는데 입원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는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울며 불면서 막 이렇게 제발 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소연하고 울고 있는 그 소녀를 만나가지고 빚을 시켜가지고 저 소녀 불쌍하니까 좀 이렇게 병원비 좀 이렇게 대줘라. 그랬는데 그 소녀가 병원에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완쾌가 돼가지고 감사를 해요. 그래서 그는 야,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구나. 그 경험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좋지 못하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걸 내가 올바르게 내가 사용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재단을 통해서 그 뭐 대학들 돈이 없어 빚져가지고 문 닫게 될 그런 대학들, 그 대학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에요. 그 록펠러가 그 대학을 사가지고 새롭게 줬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이 미국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는 그런 대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한 30개가 넘는 그 대학을 그거 살렸고 교회를 몇 개를 3,000개가 넘게 교회를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나라 6.25 때 전쟁포화들을 먹여 살리고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기부를 하는 이런 그 재단이 바로 록펠러 재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잡게 되어지니까 그는 그러 뒤에도 바로 죽는다고 했지만 90이 넘도록 그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냐? 속사람이 이게 힘을 잃었다는 사실. 겉사람도 낡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낡아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환난도 이겨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이 새로워져서 남은 여생을 정말로 복되게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스럽게 주셔서 내 남은 여생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도 이기며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늘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